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2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또다시 이 세상에서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솔로몬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타이밍이죠. 기회 포착. 무엇을 잘 포착하여서 자기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죠. 6절 이하에 내려가시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절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기가 인생의 기회를 잘 포착하여서 그 인생을 디자인하려고 무수한 시간과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때에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또 어떤 때에 집을 이사하고, 또 어떤 때에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자식들에게는 언제 지혜를 통해서 교훈해야 되고, 이런 것이 무시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11절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되는데요.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타이밍, 인생의 기회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여기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made의 표현이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원어적인 해석에 가까운 것은 doing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타이밍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하나죠.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뷰티풀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셨다, 정확하게 그 위치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인생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의 방식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위치에 무엇을 놓고 하는 우매한 일들이라는 것을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시야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들이 믿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타이밍, 기회 포착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여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루하루 here and now,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포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표와 분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권에 대한 표현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4절이 결론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니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자, 이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할 수도 없다. 이 모든 시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메시지 성경 읽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면 이함이고, 따라서 경외하고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아유, 목사님 또 저 말씀하시네. 뭐 똑같은 결론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인생의 타이밍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가만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심을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들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기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위하여 하나님 이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 기도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결과적으로 나의 성공과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잘못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집착과 두려움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온통 자아의 욕망과 자아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숨은 동기를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타이밍보다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의 탐욕이 사라지고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주변과 상황과 어떤 형편에 관계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나 많은 탐욕거리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명예를 위하여 사탄이 뿌려놓은 그 사탄과 같은 게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 축이 확고히 서는 순간 정말 지혜로운 판단과 타이밍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것이죠.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메시지 성경. 전에 있는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와 같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으시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죠.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야고보서와 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자, 이것을 보세요. 인생이 자기의 계획대로 오늘 갈까 내일 갈까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갈까 이 타이밍과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인생의 방향이 보이죠. 14절.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도전이 뭡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내일도 모르면서 네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함부로 소리치고 함부로 너 멋대로 기도하고 있거나 이런 얘기죠. 자기의 자신감으로 경영하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것들을 잠깐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의 타이밍과 기회를 잡아서 성공을 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뭔가를 이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사탕 발림일 수 있고 악한 것으로 치달을 수 있다. 야고보 사도의 결론은 뭐죠?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방금 읽어드렸듯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다. 이게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유명한 각 복음서에 다 나와 있던 기록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자,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오는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부분으로 인간의 때와 생각들을 그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던 적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기의 뜻을 굽히시죠. 41절 말씀 보면은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겠지만은 인간적으로 또 사단이 유혹할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의 죽음의 잔이 우리를 다시 생명의 잔으로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사십시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뜻을 꺾어버리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이런 방향에서 과연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감동하면은 자꾸 우리는 나의 인생의 욕심과 탐욕과 두려움과 집착을 꺾어내면서 공동체가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명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우리가 믿음의 연대성 혹은 역사의 연속성을 이루어가는 참 축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이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다 잠시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 따라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아까변에 이어질 것이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 온라인 상으로도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내일 아까변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